오늘 온라인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새가족 담당 교역자에게 연락을 부탁드립니다. 주일 예배를 위한 예배 영상이 준비되었습니다. 두바이 한인교회 유튜브를 통해 매주 금요일 오전 11시 정해진 시간, 가족과 함께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주일 예배는 추수감사주일 예배로 드려집니다. 2021 DKC 아카데미가 9월 24일 금요일부터 10월 15일 금요일까지 매주 금요일 오후 3시에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네 분의 강사님께서 교육, 리더십, 상담, 영성의 강의를 준비하였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행복한 임산부를 위한 해피맘에서 10월 11일 월요일 임산부들을 위해 귀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어머니 기도회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녀라는 주제로 두바이 9월 26일 일요일 오전 9시 30분에, 나사일 카이마 10월 3일 일요일 오전 9시 30분에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자녀를 위해 눈물로 부르짖는 기도의 자리에 모든 어머님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마더와이즈 회복 6기에 어머니들을 초대합니다. 즐거운 게임과 함께 영어로 말씀을 암송하는 온라인 어와나가 9월 23일 목요일 두바이에서 24일 금요일 라사일 카이마에서 힘차게 시작합니다. 신규 등록을 원하시는 학부모님들께서는 담당자에게 연락을 부탁드립니다. 제16기 귀염둥이 아기학교가 9월 19일 일요일부터 6주간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교우님들께서 헌금해주신 선교헌금은 이슬람 OIC 57개국 선교를 위해 플로잉됩니다. 주일 예배 예물을 세종문화센터에 비치된 헌금함에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헌금 계좌는 아래와 같습니다. 입금 시 이름과 헌금 분류 기호를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부르신 주님께 다 함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이신 주님께. 함께 찬양합시다.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이신 주님께. 모든 생명에게 새날을 주시고 선하신 그 뜻대로 채우시니, 주의 다스리심 안에 영원히 있음을 알기에 오늘도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이신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가득 채워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시간 함께 마음을 다해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이 수고와 평화와 안식은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 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 주시 내 위로 앉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 더 높은 고백으로 찬양합시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이제 마음을 다해 주님을 경배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경배해 우리 함께 경배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결단을 촉구하시는 정의의 하나님, 주님은 약한 자를 보듬으시고 낮은 자와 함께 거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참된 사랑의 본이 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의 정의와 상관없는 자처럼 살았습니다. 강한 것이 정의이고 높은 것이 옳은 것이라는 세상의 목소리에 마음을 빼앗겨 높은 자리에 앉아 인정받는 일에 온 힘을 기울였습니다. 그 가운데 상처받아 쓰러지는 이웃의 사정에는 눈을 감고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들만 사랑하였습니다. 주님은 잔치의 자리가 나를 확장하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는 통로가 되길 원하셨건만 우리는 섬김에 실패했습니다. 사랑에 실패했습니다. 우리를 사랑의 자리로 부르시는 초대의 음성 앞에 나의 이익과 감정에 따라 초대하신 이를 무시하고 다른 곳으로 향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속에 가득한 분주함, 세상과 하나님을 저울질하는 교만을 도말하여 주옵소서. 결단의 순간 앞에 주저없이 사랑을 다짐하는 섬김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이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고백하며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회의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할렐루야! 늘 우리를 사랑으로 바라보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며 오늘 이 시간 추수감사 예배의 자리에 우리를 초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를 통하여 주님께서 친히 맺으신 열매들을 생각할 때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1년 반 넘게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 가운데에서도 온라인을 통해 우리의 예배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프레임 너머로 사역의 범위를 확장시켜 주신 주님, 팬데믹 이후에도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모이기를 폐하는 이 마지막 때의 세상 풍족 가운데 더욱 모이기에 힘쓰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선교에 더욱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환난과 핍박 가운데에서도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 북한과 아프가니스탄, 미얀마를 비롯한 세계 곳곳의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해방을 위해 전 세계의 교회가 하나 되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의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재 진행 중인 아볼로 성경대학과 9월 24일부터 4주간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DKC 아카데미를 통해 우리를 친히 가르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의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어가며 더욱 깊은 기도의 영성으로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마더와이즈와 귀염둥이 아기학교 어와나를 통하여 다음 세대가 주님의 일꾼으로 아름답게 준비되어지도록 주님께서 우리 교회의 모든 교육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신철범 원로 목사님을 통하여 ORC 57 선교 비전이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최영신 담임 목사님과 늘 함께 하시어 주님께서 맡기신 주님의 백성들을 주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양육하는 능력의 종 되게 하시고 매주 온라인 예배를 준비하는 주님의 종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사 모든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친히 함께 하시며 주님께서 맡기신 양무리들이 주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되어 주님의 기뻐하시는 자들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역위원들과 교사, 셀장, 성가대, 찬양팀을 비롯하여 예배를 섬기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충성과 헌신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과 늘 함께 하시고 우리들의 일상의 삶이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대언자로 세우신 최영신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사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주님의 뜻을 깨달아 주님의 길을 걷겠노라 결단하는 시간 되도록 성령님께서 예배의 처소마다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감사의 제사가 되기 원하며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조건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지난 한 주도 아버지의 차별 없는 사랑과 돌보심으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삶에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생명을 누리게 하신 사랑에 감사하며 봉헌 올려드립니다. 겸손히 고개 숙여 마음과 정성을 드리는 손길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늘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자리에서 동행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게 하시고 주를 따라 걷는 결단의 삶 속에서 참 승리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두바이 한익교회 성도님들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에는 예수님께서 잔치자리, 식사자리에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의 이제 큰 잔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핵심적인 내용은 하나님의 초대 앞에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초대받았던 많은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초대를 거절합니다. 그들의 본심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서 당시 유대인들의 상황과 마음을 말씀하고 또 드러내기를 원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무시함인 거죠. 하나님은 오히려 연약한 자, 또 주목받지 못했던 자들을 초대하시는 모습을 예수님은 비유를 통하여서 말씀하십니다. 즉 차별과 편견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 아버지의 마음에 대해서 예수님은 비유를 통하여서 말씀하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다스림, 통치, 그 초대 앞에 사람들이 결단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외면할 것인지, 거절할 것인지, 보류할 것인지, 아니면은 그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의 그 사귐의 초대 앞에 결단하고 반응할 것인지 예수님은 비유를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9월 한 달 설교의 주제는 결단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인생에 있어 최고의 감사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 초반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이렇게 오늘 본문은 시작하고 있죠. 예수님께 있어서 예루살렘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순환과 죽음의 장소이지 않겠습니까? 또 사명의 마침표를 찍어야 하는 곳,
그곳이 예루살렘이죠. 또 예루살렘은 십자가의 또 다른 이름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이제 마지막 때가 임박한 것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3번이나 순환과 죽음에 대해서 언급하셨습니다. 물론 부활에 대해서도 언급하셨죠. 십자가를 앞에 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계속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첫 번째로 순환을 말씀하시는, 즉 고난을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 앞에 항의했던 베드로 기억하시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무엇라 말씀하십니까? 사람의 일을 추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추구하라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 자기 십자가를 지라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시죠.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즉 예수님은 첫 번째 따름의 삶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저희는 목격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함께 왔던 제자들 어떻게 합니까? 깊은 잠에 빠지게 되죠. 예수님은 잠자는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제자들에게 기도의 삶에 대해서, 그러니까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용기를 주시죠. 즉 제자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기도와 담대함 가운데 살아가기를 예수님은 원하셨던 겁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이후에 귀신 들린 아이를 치유하십니다. 그때 이제 산 아래에 있던 제자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참 자신의 무기력과 무능함을 경험하게 되었던 거죠. 자,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아이를 치유하자 제자들이 묻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저희들은 하지 못했을까요? 라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2가지를 강조하시죠. 첫 번째는 믿음이고 두 번째는 기도였습니다. 즉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제자들에게 믿음의 기도에 대해서 강조하셨던 겁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의 그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씀 앞에 여전히 서열 문제로 다투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린아이를 통하여서 어린아이처럼 낮아지는 자, 그러한 겸손의 삶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5번째로 예수님은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통하여서 잃어버린 자, 죄인을 향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사랑과 긍휼, 차별과 편애가 없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그 초대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6번째로 또 용서에 대해서 묻는 베드로에게 예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예수님 몇 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7번씩 70번 용서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즉 하나님의 파격적인 사랑과 용서를 받은 자임을 예수님은 제자들이 알길 원하셨어요. 또 중요한 것은 용서의 원천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즉 우리 용서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사랑에 있음을 제자들이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7번째로 여전히 또 경쟁하고 갈등하는 제자들,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여전히 갈등하고 경쟁하는 제자들에게 주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섬김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즉 예수님은 마지막 때가 임박한 것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영적인 일에 대해서, 하늘의 것에 대해서 예수님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즉 깨어있으라, 준비하라,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사람의 일, 육신의 일, 땅의 일에 매여 있지 않습니까? 온전히 거기에 함몰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의 말씀, 그 본심을 잘 깨닫지 못했던 겁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시기와 이 때를 잘 구분하는 것이 너무도 중요해요. 이런 분별력과 지혜가 너무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때는 어떠한 때인지, 어떠한 시기인지,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때와 이 시기에 무엇을 바라보고 누구를 의지하고 무엇을 묵상해야 될 것인지, 하나님은 이 때와 이 시기에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구별하고 들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분별력, 영적인 눈, 영적인 귀가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즉 예루살렘에 가시기 직전에 그 임박해서 행하신 일입니다. 1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죠. 그리고
나병 환자 10명을 만나는 장면을 오늘 누가는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나병 환자들은 멀리 서서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렇다면은 나병 환자는 왜 멀리 서서 도움을 요청했을까요? 구약의 율법에 따르면은 이 나병 환자들은 격리된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즉, 진영 밖에서 그들은 따로 구별된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한국 다녀오신 분들 아마 자가격리 2주를 하셨을 것입니다. 한국 다녀오신 성도님들께 자가격리 어떠셨어요? 라고 여쭤보면은 어떤 분들은 답답했습니다. 좀 힘들었습니다. 또 분리수거하는 게 너무도 힘들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또 반면에 어떤 분들은 두바이에서 너무도 분주하게 살았는데 좀 조용하게 독거하는 시간, 또 격리하는 시간이 좀 좋았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뭐 어찌되었든 간에 기간이 정해진 그 2주간의 특별히 자발적인 격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한이 정해지지 않은 반강제적이고 이게 기한이 없는 이 강제적인 이 격리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많이 고통스럽지 않겠습니까? 이 물리적인 격리에서 오는 고통, 더 나아가서 사람들을 만날 수 없는 삶, 정서적인 외로움, 고통이 당시 나병 환자들에게 있지 않았겠습니까? 사회와 또 가족으로부터 내팽겨진 것 같은 느낌, 또 아무도 만날 수 없는 이 고립감, 이것 때문에 나병 환자의 10명은 얼마나 그들의 삶이 고통스러웠을지 우리는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어떻게 대하십니까?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마가복음 1장 40절부터 41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마가복음에 보면요,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도움을 호소하는 거죠.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소서. 자, 예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그를 터치하십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터치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이 격리라는 물리적인 이 경계를 초월하십니다. 또 단절이라는 이 정서적인 장벽을 허무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고 그를 치유하실 수 있는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행동이지 않습니까? 그를 터치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께 뭐라고 외칩니까? 누가복음 17장 13절입니다.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병 환자 10명은 이미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라면 그렇지, 예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겠다라고 그들은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고백은요, 우리의 아픔, 우리의 격리, 우리의 고립을 공감해 달라, 아니면 우리의 외로움을 알아달라, 이 정도 차원이 아닙니다. 이 외침 안에는 예수님, 예수 선생이시여 당신만이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이러한 간절한 희망과 또 작은 믿음이 이 안에 전제되어져 있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만이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라는 그러한 고백인 거죠. 예수님은 14절에서 그들에게 가서 제사장에게 당신들의 몸을 보이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놀랍게도 그들이 순종을 해요. 그리고 가는 길에 그들의 몸이 깨끗함을 얻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십니다. 즉 예루살렘을 향한 발걸음 중에 얼마나 마음이 분주하고 또 많은 생각이 있었겠습니까? 또 함께하는 제자들 참 어리석고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 제자들 양육하고 케어하는 것만으로도 너무도 지치고 힘들 법하죠. 또 밀려오는 많은 사람들, 그들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삶은 고단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는 사명의 길을 걸어가시죠. 그리고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사랑하시죠. 그리고 누군가 사람들을 찾아왔을 때 그 사람들을 진심 어린 마음으로 대하지 않으십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격리되고 또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가족과 사회가 그들 향하여서 냉대를 퍼부었었던 사람들 향하여서도 예수님은 그들을 환대해 주시고 그들의 아픔에 공감해 주시고
그들의 문제를 치유해 주십니다. 결국 11절부터 14절은 예수님의 그 차별과 편견 없는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둥병자들, 이 나병 환자들의 그러한 순종과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본문은 이렇게 마무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이야기는 15절서부터 19절에 나옵니다. 본문 15절과 16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자, 말씀에 보면 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즉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자신이 나은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께 돌아와 그 발 앞에 엎드려 감사했었던 그 한 사람에 대해서 누가는 주목하고 있는 겁니다. 10명이 똑같이 차별과 편견 없는 사랑을 받았어요. 파격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돌아와 그 발 앞에 엎드려 예수님께 감사를 드리죠. 자,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누구입니까?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게 됩니다. 아수르는 사마리아를 비롯해서 북이스라엘에 이방인 이주 정책을 쓰게 됩니다. 그로 인하여서 사마리아와를 비롯해서 북이스라엘은 종교적으로 혈통적으로 혼합이 일어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방인처럼 여겼습니다. 그리고 상종하기를 꺼려했던 거죠. 자, 나병 환자는 사회적으로 냉대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또 격리되고 사람들과 상종하기 어려운 사람들이었죠. 게다가 그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오늘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은 누구입니까? 사마리아인이에요. 즉 그는 사회적으로 보나 종교적으로 보나 유대인들과 상종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한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그 한 사람에게 묻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에 있느냐? 자, 예수님이 묻죠. 그 9은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 정황상 그 9은 유대인들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똑같이 문제 해결을 받았어요. 이 나병 환자들은 자신의 그 아주 극한 고통, 이 문제를 해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9명은 일상으로 돌아갔죠. 많은 사람들이 냉대했던 그 사마리아 한 사람만 예수님께 나와 감사를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그 한 사람을 칭찬하시죠. 동시에 돌아오지 않은 그 9명을 바라보시면서 탄식하시는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8절입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자, 이 이방인은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바로 사마리아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철저하게 무시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혈통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순수한 사람이다, 구별된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우리만이 하나님의 선민이다라는 자부심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감사를 올려드린 사람은 누구입니까? 또 내 영혼에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사마리아 사람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잘 아시는 것처럼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두바이 한인교회는 한국의 추석에 즈음하여서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추수감사주일을 준비하면서 어떤 본문으로 말씀을 전해야 될 것인가, 또 전해야 될 것인가 고민하다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에게 던진 2가지 질문이 있었어요. 첫 번째, 지금 이 시기와 때는 무엇일까? 어떤 때일까? 우리는 이 시기와 이 때에 무엇을 바라보고 또 무엇을 묵상해야만 하는 것인가? 무엇에 집중해야만 하는 것인가? 이 질문을 저에게 던졌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은 어느 때에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예수님 삶의 사명에 있어서 마침표를 찍기 직전에, 마지막 때에, 즉 예루살렘에 가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를 당부하셨어요. 아까 설교 초반에 7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많은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것들을요, 압축해서 핵심적으로 이야기하면은 마지막 때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제자들에게 기도하고 영적인 눈을 들어서 이 시대를 분별하라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때에 저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당부하셨던 것들을 우리들도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정말로 얼마나 영적으로 무장이 되어져 있는지, 또 코로나라는 이 상황 속에서 얼마나 영적으로 우리가 준비하며 살아가는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본문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안에 던졌던 질문 2번째는요. 왜 한 사람만 돌아왔을까요? 왜 한 사람만 돌아왔지? 라는 질문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시했던 이 사마리아인 한 명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예수님께 감사를 고백합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의 이 행동은요, 오히려 선줄로 생각하고 자신을 선민이라고 생각했었던 많은 유대인들을 아마 부끄럽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어떤 이야기냐면요, 내가 선택받았다고, 내가 믿음 생활 오래 했다고, 내가 많은 신앙의 체험을 했다고, 또 내가 많은 봉사와 많은 섬김을 했다고 그것을 자랑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 또 결정적인 순간에 칭찬받은 사람은 오직 한 사람이었어요. 유대인들이 멸시하고 또 보잘것없다고 천하다고 생각했던 그 사마리아 한 사람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자신의 병이 나은 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렇게 하기로 결정한 거죠.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돌아가야 되겠다. 그리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그는 감사를 고백합니다. 그렇게 감사를 고백하기로 그는 결단한 겁니다. 똑같이 문제 해결을 받았지만 나머지 9명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나 감사를 고백하고 결단한 이 한 사람만 내 영혼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던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때때로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또 우리들의 영적인 수준이 문제 해결식의 신앙에 머무는 경우들을 저희들은 종종 목격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러이러한 문제 때문에 힘들어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거 도와주세요. 그러다가 문제가 해결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돌아서기도 합니다.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요, 그 고질적인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자신의 문제를 해결은 받았어요. 그런데 나머지 9명은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누가는 지난날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이 사건을 주목하는 거죠. 그러면서 사마리아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병이 나은 뒤에 예수님께 돌아가야 되겠다, 예수님께 감사해야 되겠다라고 그는 선택하고 결정하고 결단했던 겁니다. 이 결단이 무엇으로 이어지는지 지금 누가는 우리에게 무언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물론 10명이 다 해결함을 받았죠. 그리고 그냥 일상으로 돌아갔던 9명도 문제 해결을 받았습니다. 잘 생각해보면 이것도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이 받은 그 특별한 은혜와 선물이 있음을 누가는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9절입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자, 사마리아 사람은 물론 육체의 문제 해결은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누가가 주목하고 싶은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즉 예수님께 감사를 결단했던 돌아왔던 이 사마리아 한 사람이 바로 내 영혼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이 영원한 사귐과 동행으로 초대받게 되는 거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과 도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문제 해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문제 해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생명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겁니다. 바로 그 주님 만나는 것. 그것이 나병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라고 누가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과 도전은 나의 작은 선택과 결단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도전하는 것 같아요. 그저 우리의 선택과 결단이 문제 해결로 향하고 있는가? 아니면은 내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하여 그곳으로 향하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랍에미레이트는 광야 학교 같지 않습니까? 또 때로는 외로운 땅 같아요. 그리고 인생의 땅끝이라는 생각을 간혹 하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광야 학교에서 문제보다도 더 크신 참으로 우리 생명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만나는 우리 사랑하는 두바이 한인교회 온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선택과 결단이 그냥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혹은 자신과 세상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예수님께로 향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이러한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감사는요, 바로 예수님 만난 겁니다. 내 병 고침받았고요, 어떤 문제가 잘 해결되었고요, 그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감사와 기쁨은 바로 예수님 만난 겁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할 텐데요, 다 아시는 찬양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우리 고백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다시 한번 1절 고백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몸도 맘도 연약하나,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당연히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감사, 나의 원함, 문제 해결의 차원을 뛰어넘어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감사의 제목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원로 목사님과 교역자, 사역위원, 목자와 셀정아 교사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섬김의 자리에 있는 분들 위하여 기도할 때에 행정위원회, 관리위원회를 섬기시는 분들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두바이 한인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5와 27, 57 선교회 비전 주셨사오니 중동에서 복음의 허브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온라인 기도 아울리치 하나님 열매를 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다음 세대와 수험생, 아랍에미레이트에 살아가는 한인들, 어려움 중에 있는 가정, 사업하시는 분들,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청년과 장년과 가장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대한민국과 한국교회, 아프가니스탄과 미얀마를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가운데에 저희들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당연히 여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때때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그 파격적인 사랑 앞에 은혜 앞에 하나님 또한 차별과 편견 없는 하나님의 초대 앞에 냉담하게 반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마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하나님 안에 겸손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감사, 나의 원함,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아버지 문제 해결 차원을 뛰어넘어 바로 내 생명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만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에 정말로 예수님을 만난 것이, 예수님과 동행했던 것이, 예수님 안에 거했던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행복으로 기억에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원로 목사님을 기도합니다. 예권의 강건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선교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교역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늘 붙들어 주옵시고 사역위원들과 목자와 교사와 셀장을 붙들어 주셔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섬김의 자리에 있는 분들, 특별히 행정위원회, 관리위원회를 붙들어 주옵시고 교회 살림을 책임질 때에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두바이 한인교회 하나님 선교의 사명을 주셨사오니 하나님 중동에서 복음의 허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온라인 기도 아울리치 열매를 보게 하시고 다음 세대와 수험생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막바지 결과를 놓고 기도하는 우리 학생들 주님 위로하여 주옵시고 아랍에미리트에 살아가는 한인들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주님께서 세임 주시고 하나님 또한 가정생활 하신 분들, 사업 직장생활 하신 분들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외로운 가운데 살아가는 청년들이 있습니까? 주님 붙들어 주옵시고 지치고 낙심한 장년들 가장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붙들어 주옵시고 슬픔과 비탄에 잠긴 아프가니스탄과 미얀마를 주님 붙들어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 땅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시고 여호와의 샬롬과 평화가 그 땅 가운데 임하게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수감사 주일을 맞아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파격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차별과 편견 없는 하나님의 초대 앞에 그 모든 것을 당연히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족과 감사를 배우게 하시고 감사를 고백하며 감사를 결단하는 삶, 그러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과 문제와 어려움 속에 단지 문제 해결만 추구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문제를 통해 내 영혼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만나며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육신의 문제가 오히려 우리 영혼이 불타오르게 하며 회복되게 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내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기쁨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기 원하는 두바이 한인교회와 한국교회와 대한민국과 북녘에 있는 고통 중에 있는 백성들과 지구촌 온 누리에 특별히 비탄에 잠긴 아프가니스탄과 미얀마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